오늘 본문을 읽으시고 여러분 혹시 목사님은 뭘 뽑을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제목을 가문의 어떤 사람이 되려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사실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 혹은 어버이 주일로 교회에서 많이 섬기는데 저희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가 많지 않은 관계로 또뭐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와 어버이 주일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이었죠. 여리고 성에서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하게 되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 7바퀴를 돈 후에 소리를 쳤더니 여리고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고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리고 성 다음 성은 아이성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아이와 같은 조그마한 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 조그마한 아이성에 전투를 하러 갔는데 뭐 그냥 한 2, 3천 명 가서 싸우면 이길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졌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해서 하나님께 뭐 여쭤봤더니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을 때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너희 중에 잘못한 사람이 하나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다는 거예요? 아간이 뽑혔다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에 여러분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먼저 지파를 뽑았어. 그랬더니 누가 뽑힌 거예요?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에 족속을 뽑았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거기 남자 중에 또 뽑았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중에 뽑았더니 세라가 뽑혔고 갈미가 뽑혔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족속 빼고 여기 보면 3대가 나와요. 3대가. 그죠?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 증조 할아버지까지 이름이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인물이 기록되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죠. 아마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아간 말고요. 여러분 아간은 여기 기록될 만하죠. 왜 그러죠? 아간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냐? 아간의 아버지 갈미. 여러분 갈미에 대해서 압니까? 성경에 기록된 게 전혀 없어요. 그럼 갈미는 뭐라고만 기록된 거예요? 아간의 아버지더라. 그게 끝난 거예요.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삽디입니다. 삽디. 삽디는 아간의 할아버지예요. 삽디에 대해서 여러분 뭐 아는 거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뭐라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간의 할아버지구나.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많이 웃으실 것 같은데요. 웃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여태까지 했던 설교 중에 제일 가벼운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불쌍한 사람 누구예요?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누구예요? 세라. 여러분 세라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요? 성경을 봐도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게 많이 기록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간의 증조 할아버지더라. 이거예요.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여러분 가문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누구 때문에 언급이 된 겁니까? 아간 때문에 언급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간이란 사람이 이름이 많이 있었으니까 기록된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요. 아간이란 사람이 이름이 많이 됐다고 해도 아버지 정도만 기록하면 되죠. 여러분 성경에 많이 그래요. 사울이 많으니까 뭐라 그래요? 사울왕? 누구의 아들?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이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사울왕 얘기할 때 3대 son까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을 얘기할 때는 다윗도 데이빗이라 그러죠. 미국 이름으로. 많으니까 다윗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목회 그만둬야 되겠는데 저. 이세의 아들이라 얘기하잖아요. 보통 아버지 정도만 얘기하지 이걸 이렇게 3대까지 왜 얘기하냐고요. 여기에 3대의 기록은 뭐예요? 어떤 기록이죠? 수치스러운 기록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너 있잖아. 증손자 잘못 키우면 손자 잘못 키우면 아들 잘못 키우면 네 이름이 이렇게
우리는 어떤 분의 자식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아이들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식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반드시 계셨어야 되고, 우리의 자식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존재하게 된 거죠. 가정의 달이라는 건 뭐죠? 가족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가족을 여러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내가 가족의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이야기죠. 그냥 우리 가족끼리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는 가족도 붕괴돼서 엄마 아빠고 뭐고 없고 형제고 뭐고 없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게 여러분 지금 현재 사회가 점점 되고 있죠.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부모님을 극진히 섬기는 자식들을 여러분이 자주 보십니까? 점점 사라지고 있죠. 형제지간에 우애가 있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죠. 안 보는 게 더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점점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래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내가 육체로 살아간대. 그렇죠. 우리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을 위해 사는 거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체로 살아가지만 저들과 우리는 다르게 산다, 그 얘기예요. 예? 뭐 여기에 깊은 뜻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쉽게 금방 생각하면,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체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저들과 나는 달라. 왜 다른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욕심으로 행하지 않는데.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다른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똑같은 육체예요. 다르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육체가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육체야. 근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저들과 다른 건 뭐냐면,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으로 살지 않아. 왜? 그렇게 안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안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어디 교회를 갔더니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설교를 하면 당장 그 교회에 나오라고요, 여러분. 예?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절대 성경 아니에요. 적당히 욕심 부려도 되고 적당히 그냥 세속적인 거 여러분 누려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그 얘기 안 해도 욕심 부리잖아요. 그 얘기 안 해도 누리고 살잖아. 근데 왜 구태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예? 그게 우리 신앙에 무슨 도움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욕심대로 행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19절 20절 찾아서 읽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찾아서 보시라고요. 왜 그렇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대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 혹시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배웠다고 하면 성경 자세히 보라고 얘기하시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욕심대로 살게 두지 않아요. 왜?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정의 달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아들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시죠. 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하시죠. 할아버지이기도 하시고 할머니이기도 하시잖아요. 예? 또 오빠이기도 하고 형이기도 하고 여동생이기도 하고 남동생이기도 하시죠. 이 가정의 달,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처럼 적당히 욕심 부리고 적당히 내 자존심,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배우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실이 뭐예요? 저는 그걸 그렇게 연결시키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나 중심적이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기분 나쁜 건 안 하려고 사는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뉴스 보셨어요? 뉴스? 요즘 운동회는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 요즘 운동회는
부모들이 못 들어간대요. 아세요? 뉴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엄마들이 철조망이 쳐 있는 학교 밖에서 자기 애들을 보면서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이런 장면이 TV에 나오더라고요. 운동회에 부모가 못 들어가요. 혹시 왜 못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아 모르세요? 그리고 운동회에 심지어는 도시락도 못 사오게 한대요. 도시락도. 혹시 아세요? 여러분 운동회 때 도시락 왜 못 사? 우리 성철이 때는 그렇게 안 했죠. 예림이 때는. 혹시 아는 친구? 혹시 아는 사람? 여러분 왜 운동회 때 부모가 못 들어가는지 아세요? 부모 못 오는 친구가 상실감을 받는다고 부모를 못 오게 해달라고 학교에 진정을 한대요. 도시락은요. 잘 싸우는 애가 못 싸우는 애가 잘 싸우는 도시락을 보면 상실감을 느낀다고 못하게 한대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나밖에 생각 못하는 거죠. 옛날에 나는 시험 공부하는데 내 동생은 TV를 왜 봐야 돼? 라고 했던 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목리가 사나운 짓을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보셨어요? 선생님한테 부모가 전화했대요. 선생님, 우리 애하고 혹시 가위바위보 하셨어요? 그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네요.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가위바위보 하셨어요? 예. 왜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만 한 번만 이겼고 나중엔 졌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다 져주셨어요. 여러분 가위바위보를 다 져주려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운동회는 승패가 없어요. 아세요? 다 무승부로 끝난답니다. 그걸 뉴스에서 얘기하면서 참 이래야 되겠느냐 얘기하는데 그게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되거든요. 내 자식이 기분 나쁘면 안 되고 내가 상실감을 느끼면 안 되고 여러분 사회에서 상실감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키우니까 부모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 사회가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배웠어요? 자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강론하고 말씀을 써붙이고 잘 때나 일어날 때나 가르치라 그랬죠. 그러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때리라 그랬다고요. 예? 오미라 집사님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아이를 키운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키우면 뭐라 그래요? 미련하다 그런다고요. 애가 상처받는다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무슨 상처를 받긴 뭘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으면 우리 애들은요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지금 살지도 못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저희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거지처럼 살았다고요. 근데 다행인 건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다 기억을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어렸을 때 여러분 잘해줘 보세요. 기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3살 때 아이들에게 금반지 해준 거 기억할 것 같아요?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거 무슨 짓입니까? 그게. 물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아이들에게 잘해줬다 하나도 기억 못해요. 하나도 기억 못한다고요. 잘해줬던 애들 때리지 않고 키운 애들 나중에 뭐라는지 아세요? 부모님 유산 달라 그래요. 여러분 예?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안 배웠죠. 왜냐하면 우리는 삶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나로 인해 나의 가문이 빛나거나 혹은 나로 인해 나의 나의 가족이 암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 아간 때문에 이 할아버지들, 아버지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암흑이 됐죠.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가 잘하고 잘못하면 그 영향력을 몇 대까지 미치는지 아십니까? 여긴 지금 몇 대예요? 3대에 미쳤죠. 제가 오늘 성경을 찾을 건데 여러분 성경 찾지 않아도 돼요. 이 성경은 도저히 찾아서 같이 읽자고 하고 싶지 않는 성경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띄워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절 여기에 누가 나오냐? 엘가나가 나오는데 엘가나를 이야기할 때 몇 대를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시죠. 사무엘상 1장 1절 여러분 제가 찾아서 띄워드릴 테니 같이 읽죠. 1장이죠.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현손은 몇 대 할아버지? 4대 할아버지 얘기한 거예요. 아, 엘가나를 이야기할 땐 4대를 언급했네요. 자, 그러면 4대로 끝나느냐 성경에? 아니에요. 몇 대가 있겠어요? 5대가 있습니다. 5대. 제가 찾아서 재밌게 한번 읽어보죠. 역대기상 4장 37절에 보면 5대가 나와요. 같이 읽죠. 시작. 또 스마야의 5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야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 시사니. 시사를 이야기할 땐 5대손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 다 저 부끄러운 사람들 아니에요. 설명할 때. 그러면 5대손만 있느냐? 몇 대손이 있어요? 6대손도 있어요. 6대손. 느헤미야 11장 12절 보면 느헤미야 11장 12절 같이 읽죠. 여러분 가벼운 마음을 읽으시면 돼요. 무거운 성경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11장 12절 시작. 또 전에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술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요. 야, 이 사람이 저 이름도 잘 발음하기 힘드시죠? 예? 근데 도대체 몇 대를 얘기한 거예요? 아다야인데 이 친구는 6대손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6대손만 있느냐? 7대손도 있어요. 역대기상 5장 14절 보세요. 역대기상 5장 14절. 역대기상 5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요.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라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7대손까지 말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자, 요 성경은 찾아서 볼 겁니다. 과연 그럼 7대손만 있느냐? 몇 대손이 있을까요? 8대손? 아니에요. 찾아보죠. 에스라 7장 보세요. 에스라 7장. 에스라 7장. 오늘은 가정의 달이니까 여러분 좀 가볍게 설교할 거니까 여러분 너무 무겁게 보지 마시고요. 에스라 7장. 또 이게 에스라 찾으려면 힘드시죠? 예. 에스라 느헤미야 바로 전에 있으니까요. 에스라 7장 1절부터 보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너무 길어. 에스라 7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참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죠. 시작. 이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느냐. 잠깐요. 에스라 누군지 아시죠? 예, 성전 재건할 때 앞장섰던 우리 에스라를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지금부터 읽읍시다. 그는 스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손이요 스라야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5절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에요. 성경에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위로 올라갈 때 제일 많이 올라간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누구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론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론의 자손 중에 성전을 재건하라는 에스라가 태어났더라. 여러분 에스라 언급할 때 누구까지 올라간 거예요? 16대손까지 올라간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재미없는 말씀을 계속 읽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언급할 때 몇 대손까지 올라갈 것 같으세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언급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오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변하냐면 나 혼자 잘 사는 거에 너무 집중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봤더니 여러분 몇 대손까지 올라간다고요? 16대손까지. 잘못한 거는 몇 대손까지? 3대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 뭘 아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표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저는 예림이 아빠, 성철이 아빠. 이런 이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자식이 우리의 이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브랜드가 돼야 돼요.
브랜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브랜드가 돼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브랜드가 되냐면 가족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돼야 돼요. 가족을 대표하는 브랜드. 성경에 가족을 대표하는 브랜드 중에 우리 좀 전에 성경 아간도 봤지만 가족을 대표하는 브랜드 중에 대비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제일 불쌍한 아버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느밧입니다. 느밧. 혹시 여러분 느밧 누군지 아세요? 아시죠? 예, 희한하게 그 사람이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왜 기억하죠? 여로보암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여로보암을 이야기할 때 다른 여로보암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서 계속 성경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더라. 여러분, 느밧은 뭐 잘못한 거예요? 여로보암 낳은 게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잘못 키우면 누가 되는 거예요? 느밧 되는 겁니다. 느밧. 근데 성경에 뭘 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속된 표현으로 땡 잡은 아버지가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세베대입니다. 세베대. 세베대에는 아들이 2명 있었어요. 누구였죠? 야고보와 요한. 둘 다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계속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 뭐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요. 뭐 잘했죠? 야고보와 요한 낳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잖아요? 그러면 가문이 빛난다고. 가문이 빛나. 내 아버지가 빛난다고. 우리 성철이 예림이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너희들 할 거 없다. 잘만 살아다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 때문에 안 찾아보지만 여러분 열왕기 역대기에 있는 왕들 보면요. 어머니의 이름도 나와요. 누구가 어머니더라. 그 자식 이야기하면서. 그 왕이 잘하면 어머니와 아버지까지 빛이 나는 거고. 예? 그 자식이 잘못하면 그 가문이 망하는 겁니다. 아간처럼. 또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족만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지역을 대표하게 돼요. 지역을 대표해요. 여러분 지역을 대표하는데 아주 정말 추한 지역을 대표한 진짜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머리를 숙이고 다녀야 되는 지역이 성경에 나오는 지역인데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가룟이에요. 가룟. 가룟이 지방 이름입니다. 여러분. 가룟. 예? 여러분 가룟이 뭐 잘못했죠? 거기서 유다가 잘한 잘못밖에 없어요. 근데 유다가 많으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를 이야기하려면 꼭 뭘 해요? 가룟 출신인 유다를 이야기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그 동네가 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동네가 된다는 거예요. 가룟인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동네인데, 이름 없는 동네인데, 성경에 기록됨으로 인해서 그 동네가 빛이 나는 동네가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시냐면, 많이 있지만요. 그게 어디냐면요. 그게 아리마대입니다. 아리마대. 여러분, 아리마대에서 성경에 아리마대에 아는 사람 한 사람 있죠. 아리마대 요셉. 그렇죠. 요셉이 많으니까 아리마대를.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뭐 잘했어요? 뭐 성경에 아리마대가 조그마한 성읍이라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 아리마대 요셉 때문에 요셉 이야기할 때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브랜드가 돼야 된다. 브랜드가 돼야 된다. 우리는 브랜드가 돼야 되는데 가족을 대표하는 브랜드,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교회를 대표하는 믿음의 대표가 되기도 합니다. 혹은 나라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로보암은 어디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여로보암아 이렇게 불러요. 무슨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사람은 누구란 얘기예요? 여로보암이란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라 결국 북이스라엘의 나라 전체를 멸망에 들어가게 만든 초대 왕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나라를 대표하게 돼요. 남유다는 왜 유다예요? 유다 지파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운동회도 저런 운동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이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인가 나의 믿음과 나의 성품과 나의 모든 것이 브랜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명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빛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배구 선수 김연경 아십니까? 김연경?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구 선수인데, 여러분, 김연경이 여자 배구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덜 유명했었는데 요즘은 유명해졌지만요. 여러분, 김연경 하면요, 세계적인 선수고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한 배구 선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김연경 보유국이다라는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쓴대요. 김연경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지금은 자꾸 손흥민 그러는데, 여러분, 아직도 손흥민이 넘어서긴 했지만 좀 더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독일에 가서 한국 그룹은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차붐의 나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요, 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된다고. 예? 여러분, 그게 실제로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가족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을 빛나게 하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빛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빛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높은 꿈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가정의 달, 가정의 이론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랜드마크가 됐으면 좋겠어요. 파리 그러면 랜드마크가 뭐예요? 에펠탑이잖아요. 뉴욕 그러면 뭐예요? 자유의 여신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핸드폰 그럼 뭐예요? 양대방 삼목을 싸우지만 갤럭시다 이러고서 애플이다 싸우자, 이런 랜드마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안성 삼죽 그럼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KIC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업이다 거기 진짜. 안성 죽상 그럼 뭐가 돼요? 1,000원 빵집 이렇게. 여러분, 웃을 얘기 아니라 진짜로. 야, 그 사람 진짜 성실한 기업가야. 야, 거기 진짜 양심적으로 파는 가게야. 야,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지역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떠올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대리 그러면 말씀 중심교회가 생각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여러분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부르지 않은 찬송이 있는데요. 여러분, 찬송 보시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랜드마크가 되거나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세요. 가사를 보시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 가운데로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지키는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대요. 그러나 그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 찬송 말고 또 한 찬송이 여러분 생각나는 찬송이 있는데요. 그 찬송이 뭐냐면요. 이따가 성철이가 이제 띄워줄 건데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라는 찬송.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의 가사도 보면요. 은혜로 날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부끄럽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간대요. 그래서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까 주를 의지하면서 오늘을 걷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 두 찬송을 같이 여러분 부를 텐데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사람, 예? 주의 자녀로 살기 위해 불 가운데 휩싸일 때에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이 내 곁에 함께 하셔서 견뎌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여러분이 믿음의 브랜드가 돼서 그 가정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 예? 그 지역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될 때에 그게 진짜 가정의 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올바르게 살아갈 길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찬송 같이 불러보시죠. 먼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 2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실천합시다.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힘들지만 견뎌나갑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쁘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자녀 노릇하기 힘드시죠? 부모 노릇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전 아직 안 해봤지만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 노릇하기도 분명히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소망을 바라보며 명예를 지키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에도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우리 가족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간의 잘못으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며 참으로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에스라를 이야기하기 위해 16대 손까지 이야기했던 명예로운 기록을 보면서 또한 꿈과 희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책에 어떻게 기록될 것 같은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이름이 남기는 기록이 아닌 자랑스러운 기록이 되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갔던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로잡는 믿음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라를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부족한 것을 채워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힘들고 어려운 풍랑이 이를지라도 폭풍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명예,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명예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조부모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의 삶을 바로잡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